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독일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지 몰라요. 독일에 루드비히라고 하는 한 공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폭군이었어요. 사람들 많이 괴롭혔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루드비히라는 한 공작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공작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배당에 들리게 됐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강대상 뒤에 있는 이 십자가에서 3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갑자기 이제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왜 나에게 3이라는 숫자를 주실까? 그리고 이제 생각한 게, 하나님이 나를 3일 후에 데려가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턱 들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요, 원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잘 살다가 선한 일 많이 하다가 내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내려가서 3일 동안 죽을 준비를 하면서 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남은 3일 동안 뭘 할까 하면서 계속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3일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거라고 믿고 높은 성벽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3일이 지났는데도 자기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드비히가 생각합니다. 이거 3일이 아니라 내가 3을 잘못 봤나 보다. 혹시 3개월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3개월 후에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또다시 그 성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선을 베풀게 합니다. 착한 일을 했습니다. 천사처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루드비히가 굉장히 폭군이었는데 이 공작이 사람이 좋아졌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개월째가 되는 날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데려가실 거야.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다음 날 됐는데 루드비히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 3자를 잘못 본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은 나를 3년 후에 데려가신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을 먹고 또 정말로 이제는 3년간 내가 남은 모든 것을 다 털었으라도 그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걸 참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려야지 하면서 3년간 막 했습니다. 근데 그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드비히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누가 들었냐면 로마의 황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이 루드비히를 신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이 황제가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황제가, 로마 황제가 유언을 하는데 루드비히를 내 뒤를 이은 황제를 만들어 달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때 당시 독일 상황은 11세기, 13세기, 14세기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직전 100여 년 전에 이 상황은 어떠했냐면 교황권과, 유럽 쪽이 그런 거죠. 교황권과 황제권이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카누사의 굴욕이라고 그래가지고 황제가 카누사에서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무릎을 꿇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는 교황권이 셌어요. 황제권보다 셉니다. 이런 어떤 황제로 등급을 하려면 교황청의 윤허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로마 황제가 죽으면서 루드비히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명을 했고 죽었지만 마땅히 이게 황제로 등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 5명의 제후들이
모임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선하고 좋은 루드비 공을 황제로 초대하자.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역사에 보면 이 교황이 흔쾌히 이 루드비를 갖다가 로마 황제로 세우게끔 허락합니다. 그래서 1314년도에 비텔스바흐가라고 하는 독일의 명문가가 있는데, 왕가입니다. 비텔스바흐가에 있는 루드비히 4세, 여러분 이제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루드비히 4세를 치면 제가 오늘 이 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황제가 됐습니다. 그가 3년을 헌신하고 기다렸더니 그 기다림 속에서 폭군이었던 그가 인정을 받아서 황제가 되어져가는 과정의 내용이 독일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사실로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닉네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닉네임은 뭐냐면 기다림. 성은 기시오, 이름은 다림이라고 합니다. 기다림. 안타깝게 우리 교회는 기시가 계시지 않네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기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기다림 속에서 삽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죽는 그날 때까지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아름답게 되는데, 그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는 인내하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우리 뭐라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은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증하는 그날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미연 교인들이여, 기다림을 잘합시다. 견디고 인내하는 일을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딘다는 이런 말씀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까, 어떻게 견뎌야 될까를 깊이 묵상하다가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문학을 조금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빨간 글씨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들어본 말 같은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의 시집 이름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하늘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움과 시련 없이 온전해지는 신앙은 없습니다. 빨간 글씨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시작. 제가 요즘 산에 다니고 운동 다니면서 묵상을 하는데, 겨울철 지나고 봄철을 지나면서 꽃들이 피더라고요. 근데 그 꽃들이 봄바람에 맞아서 막 흔들리면서 피더라고요. 근데 이 시인의 눈에는 이게 제대로 보였나 봅니다. 목사의 눈에는 이게 말씀으로 보였는데, 우리나라의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이 어디 있으랴. 저에게는 어려움과 시련 없이 온전해지는 신앙은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 흔들리는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세상에 만발해지는 이 꽃들이 말입니다, 막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부끼면서 피어오르는데, 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 없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 없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 것이 없다. 잘 견디고 인내하려면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요,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흔들리지 않고, 바람결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야생화 저 밖에 있는 건요, 바람에 흔들리면서 핀 꽃은요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면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굉장히 약한 신앙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만날수록 그 꽃은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1절에서 4절에서 5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사랑하노라. 5절도 넘어가 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후서를 쓰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격려하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잘 견뎌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해라. 환난을 당할지라도 자꾸 격려를 해줬어요. 그러고 났는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이 잘 견디고는 있는데 재림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고 일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다 파먹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네 집사님 거 다 먹어버려. 왜?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슨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다 털어먹고 나면 이 집으로 가서 내일은 이 집 다 팔아먹습니다. 이렇게 무의도식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썽을 피우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전서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고생당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 다 자랑거리다.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하나요?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해서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약합니다. 여러분 잘 이기고 견딥시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눈물이 있을지라도 견디는 거예요. 많이 아팠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프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분 어디 있습니까? 가슴앓이 안 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 어디 있습니까? 쓰라린 마음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제가 20여 년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아픔 없이 오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고, 이 꼬맹이들이 아프다고 눈물 지는 할머니, 엄마, 아빠들이 많습니다. 자기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여서 슬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흔들림 없이 온 사람 한 사람 없고요, 다 흔들리는 바람 속에서 견디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대로 잘 견뎌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구원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어려웠을 때입니다. 제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보았던 미가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라. 앞에 부분은 아니었고요, 제가 정말 눈물로 감동을 받았던 것이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만약에 엎드러진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내가 어두운 곳에서 홀로 눈물을 짓고 있으며 괴로워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너 왜 우니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줄 것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고요, 환난과 어려움 없이 성숙하는 신앙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귀하신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여, 잘 이겨주시고 잘 견뎌주시고 잘 기다려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한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죠. 새순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원래 제가 만든 문장은 새순 시기가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이런 식이었는데,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거 참 너무 길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떤 문장이 좋은지, 새순 시기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이게 더 여러분들에게 발음할 수 있겠나요? 그렇게 해보죠. 시작. 새순 시기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제가 이게 나무들을 보니까요, 새순 없는 나무는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요 바로 나가면 지난번에 감나무 얘기했는데, 감나무를 옮겨 심어놨어요, 지금 한 나무를.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우리 감나무 좀 자세히 보세요. 그 옮겨놓은 감나무. 난 별 생각 없는데 이분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가 봐요. 저 이파리를 보면요, 다 지금 힘이 없고요. 저 나무를 좀 보세요. 지금 수분을, 양분을 못 빨아먹으니까 자기 몸에 있는 양분을 빨아먹어서 다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주변에 나뭇잎들은 아주 새파란데 요 옮겨놓은 감나무만 아주 여기서 못 펴가지고.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봄에 새순 필 때가 되니까 저 감나무가 새순을 내주더라고요. 저는 기대합니다. 저 힘들게 핀 새순이 나중에 시간이 가고 기다리고 세월이 간다면 당당해질 수 있는 나무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무든지 큰 이파리부터 나는 나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무든지 장성한 나무부터 자라는 나무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나무는 반드시 새순이라는 시기를 벗어난 다음에 장성한 나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약하고 초라한 시절이 없는 단단한 성숙한 신앙은 없더라고요. 정말로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믿음의 시절이 없는, 믿음 좋은 시절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다 여기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그분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초라했고요, 볼품 없었고요, 정말 연한순같이 볼품이 없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을 기다려주고 기다려다 주더니, 오늘처럼 장로님이 세워지게 되고 권사님들이 세워지게 되고 안수 집사님이 세워진 건 뭡니까? 새순 시대가 없는 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새순의 시기를 빨리 벗어나기 바랍니다. 마음이 힘듭니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마음이 힘듭니까? 빨리 그 새순의 시기를 넘어가십시오. 우리의 교회 앞에 있는 감나무를 보면서 견뎌보십시오. 어떻게든지 버텨서 제자리에 자리를 잡아보려고 하는 새순의 시기를 빨리 벗어나서 우리 교인들 장성한 신앙으로 견디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교회 초신자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기에는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 새순이 자라고 또 자라고 자라면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고 견디며 인내하며 기다려 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새순 시기 없는 나무 절대 없습니다. 잘 견뎌 주십시오. 옆 사람에 금연합시다. 잘 견디고 기다립시다. 많이 기다려 주십시오. 따라서 한번 하시죠. 꽃이 지지 않는 열매는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꽃이 지지 않는 열매를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자연에 대한 예찬을 많이 하냐고요? 제가 그동안
다니면서 묵상하며 다니던 것들을 말씀으로 한번 이번 주에는 언제 사용할까? 이 말씀 내가 이 자연을 통해서 동화하면서 느끼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이것을 언제 사용할까 했는데 딱 마침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에 말씀이 맞아서 오늘 다 끌어다가 몇 개월 동안 봄 지나며 겨울 지나며 봄 지나면서 여름 지나면서 그다음 묵상했던 것을 다 끌어다가 지금 한번 써보고 있는 겁니다. 꽃이 지지 않는 열매는 없더라. 화려해지는 세속 욕망이 사라질 때 참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더라. 내 안에 욕망이 가득 차면 열매는 맺어지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야망이 가득 차게 되면 절대로 열매 맺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꽃이 져야 나중에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우리에게는 야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이 다 무리에서 졌을 때 드디어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은 꽃을 피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벌써 열매를 내놓으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20대, 30대에게 삶의 열매를 내놓으라, 믿음의 열매를 내놓으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름답게 꽃을 피워주길 바랍니다. 많은 꿈을 꾸십시오. 많은 비전을 가지십시오. 많은 욕망을 가지십시오. 많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 꽃이 만발하게 피고 난 다음에 어느 세월이 되면 그 꽃이 지면서 그 속에서 탐스런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볼지라도요, 꽃이 지지 않는데 열매가 맺어진 적은 없더라고요. 어느 곳에 갈지라도 열매가 맺어 있는데 꽃이 있는 걸 못 봤습니다. 꽃이 우수수 다 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꽃이 지길 바라야 됩니다. 어떤 꽃이 져야 될까요? 욕망이란 욕심이라는 꽃은 빨리 져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꽃이 빨리 지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고 있는 것을 빨리 그 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 아래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며 세상적인 걸 가지고 나가고자 하는 것, 출세와 명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빨리 사라졌을 때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다음 성경 구절도 그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읽어보죠.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내 꽃이 너무 만발한 겁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화려한 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욕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많은 겁니다. 탐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꽃이 지기 전까지는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 여러분의 욕망이 변하여 비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으로 전환된다면 여러분의 화려한 꿈, 아름다운 그런 어떤 환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비전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 빨리 그 꽃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비전이란 열매를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기다려주십시오. 머지않아 꽃이 다 지고 나면 그 꽃이 진 그 자리에서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죠. 꽃은 졌지만 향기는 졌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것도 역시 도종환 씨의 시집입니다.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도종환 시인의 말을 제가 따온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린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이 도종환 씨를 공감했던 것이 비가 내리는 날 꽃을 봤습니다. 근데 그 꽃이요 비를 주룩주룩 맞더라고요. 그런데 제 코에 맡아주는 향기는 비에 젖지 않더라고요. 이분은 또 이렇게 봤구나.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 안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은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어느 여성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자기 평생에 모아두고 있는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말했습니다. 이거 팔으면 300데나리나 되는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핀잔을 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놔둬라. 이 중에서도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만히 놔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선한 일들은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기념해서 전해진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행한 선행은 비를 맞았습니다. 왜? 빈잔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빈잔을 받았고요, 싫은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헌신의 향기는, 이 복음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향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은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끝없이 향기롭게 전파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하다가 사람들에게 핀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은 비에 맞거든요.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시련의 바람이 와서 내를 뺨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꽃은 비바람에 맞거든요. 그러나 그 꽃이 머물고 있는 향기는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구도 못 막더라고요. 여러분, 때때로 비 맞는 꽃이 되었을지라도 향기마다 잃어버리는 가짜 꽃은 되지 맙시다. 그런데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말입니다, 가짜 꽃은 향기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살아있는 꽃은 말이에요, 아무리 비를 맞은다 할지라도 그 속에 품고 있는 향기를 품어주는 것처럼, 정말 살아있는 성도들 말입니다, 이런저런 싫은 소리 다 듣고 시험환난 당한다 할지라도요,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안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향기를 갖다가 널리 널리 퍼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말씀합니다. 북풍아 불어라 일어나라, 남풍아 일어나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북풍은요 찬바람입니다. 남풍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에요, 시험의 바람도 불어옵니다. 은혜의 바람도 불어옵니다. 좋은 일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널리 세상에 퍼져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십시다. 비바람에 여러분의 꽃잎이 젖는다 할지라도, 비바람에 여러분의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우리들은 또 기다리며 인내하며 견디면서 구원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서 하시죠. 바위는, 다시 한번, 바위는 떨어지는 물방울에 구멍을 내주고 소나무 뿌리에 틈을 내줍니다. 한 번 더 시작. 바위는 떨어지는 물방울에 구멍을 내주고 소나무 뿌리에 틈을 내줍니다. 이런 말들이 참 놀랍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말이에요, 떨어진 물방울이 계속 한 곳에 떨어지니까요, 이 바위도 견디지 않고 그래도 애썼다, 내가 구멍 내주면 하면서 구멍을 내준 양보를 하더라고요. 땅속에서 소나무가 묻혔는데 땅속에 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가 살아보려고 말이면 뿌리를 막 뻗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그마한 틈새만 보여도 말입니다, 이 소나무 뿌리가 그걸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단한 바위라 할지라도 그 틈새를 내어줘서 소나무가 살게 하더라는 얘기. 우리 교회 앞에도 말하며 방부목 공사를 했는데요,
그 밑에가 아마 잔디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잔디 사이에 우리 방구목과 방목 사이에 이 사이가 있는데요, 잔디들이 그걸 뚫고 올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틈새를 알고 있었는지, 그 잔디가 말이에요, 그 푸른 잔디가, 힘없는 잔디가, 우리가 짓밟아버리면 꺾여지는 이 잔디가 말이에요, 그 틈새를 잘서 뚫고 나온 걸 보았습니다. 끝없이 꾸준한 자들에게는 그의 상응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끝없이 뭔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가슴 아픈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6절, 7절, 8절, 9절인데 잘 보십시오.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생각하면서 읽어보죠.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시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가 보세요. 잠깐. 너희는 누구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을 갖다 준 사람은 로마의 사람들, 핍박을 준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너희들한테 환난을 갖다 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환난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하면, 계속 꾸준히 그 일을 하면 그들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너희들이 계속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너한테는 뭘 주냐면 평안함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끊임없이 물방울이 떨어뜨리면 바위는 구멍을 내두듯이 너희들이 계속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결과를 주는데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고 환난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대신 대갚아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복종을 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상황 결과가 나오는데 형벌이라는 구멍을 내주겠다, 형벌이라는 틈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계속 물이 떨어지면 바위는 그래 구멍 내주게 했었다, 뿌리가 계속 뚫고 들어가면 그래 너 했었다, 틈을 내주는 것처럼 나쁜 일도 계속하면 거기에 상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도 계속하면 거기에 대한 상리하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다음 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읽어보죠.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려 그대로. 9절 다음 절에요. 시작. 사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끊임없이 인내하고 견디고 심고 도전하고 도전하면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인내했는지, 내가 무엇에 대해서 기다렸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계속 기다리며 인내하며 견뎠는지에 따라서 악을 행한 일을 계속했다면 악한 일이 나에게 올 것이고, 의로운 일을 성령으로 했었다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결과 줍니다. 잘 견디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가죠. 시작. 실현 없는 성숙한 신앙은 없습니다. 초라한 시절 없이 성숙한 신앙은 없습니다. 화려해지는 세속적 욕망이 사라질 때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음번 예수님의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더욱 예수님 향기를 나릅니다. 신앙을 지키는 꾸준한 자들에게 그의 상한 상급을 주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천국을 기다립시다. 제발 어렵다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교회에 뒤돌아서지 말고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여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